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84번째 예배로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자 발대식 3년 반을 통과하며 우리가 제자가 되도록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전히 제자가 되기에 부족하고 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오늘부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발전시키시고 또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다가 오늘따라 또 안 오신 것은 특별하게 우리끼리 제자 발대식을 하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라 또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기침이 좀 나서 3년 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3년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3년 반이에요. 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번 유월절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3년 다음에 적어도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정확하게는 반인지 뭔지 몰라, 3년 6개월인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 얘기를 하시면서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같은 데 가면은 3년 반 동안 MDB 과정은 3년 반을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길게 했지만 그래서 이 3년 반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제자들과 3년 반 계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 그죠? 그러면 바뀌어야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처절하게 눈물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다음에 갑자기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그때까지도 안 바뀌어요. 좀 지독히도 안 바뀌어요. 그게 무슨 제자겠어요, 그게. 제자가 아니,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이 질투심과 시기심과 자기 아집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3년 반 지났으면 저희는 변화된가요? 완전히 여러분 탈골, 뭐죠? 탈골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완전히 바뀝니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새로운 진짜 피조물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3년 반 제자 발대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3년 반이 지나면 진짜 우리는 부흥합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부흥한다 그러냐. 제자가 된다 그랬지. 부흥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양적으로 영적으로 저는 부흥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인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자로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안 바뀌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기적을 뭘로 베푸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그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 늘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사도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지독히도 안 바뀌었던 그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기도 안 하는 그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년 반 됐다라는 문자적인 3년 반이 됐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예요. 서서히 천천히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지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돼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한꺼번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말 있죠. 담배를 끊는 사람들을, 담배 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끊는 사람들, 술을 끊는 사람들이 천천히 끊습니까? 담배를 한 갑 피던 사람이 반 갑으로 줄이고 반 갑 피던 사람이 한 가치로 줄이는 거예요. 술 한 병 먹던 사람이 반 병으로 줄이고 반 병 먹던 사람이 한 잔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거는 줄인 게 아니라 여전히 먹고 있는 겁니다. 그죠? 끊는 건 어떻게 끊는 거예요? 그냥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제자들은 부자처럼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잘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엄청난 설교를 해도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막 집회를 다니고 그래도 여러분 못 바꿔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right time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뀌고 온임교회가 바뀝니다. 그 사인이, 사인 중에 하나가 이제 때가 됐구나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를 보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사실 교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양육할 제자가 없으니까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할 제자가 있어야지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는 거죠. 그때를 사실은 육적인 3년 반, 오늘의 날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가자는 것이 제자 발대식입니다. 제자 발대식 지나면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날까? 영적인 공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주 전에 여기 교회 본당에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문을 막 부숴서 막 내쫓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채플실이라는 것에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데, 그 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니까 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은데, 검은 헬멧은, 오토바이처럼 검은 헬멧은 두 사람이 와갖고, 막 있다가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막 저를 막 달려들어서 제가 막대기로 싸우다가 꿈을 깼습니다. 둘 다 꿈이에요. 이 꿈을 2주 연속 꿨는데, 지난주에는 이메일이 2통이 왔어요. 같은 사람이. 무슨 이메일이 왔냐면, 제가 없이 지금 직장을 몇 번 다니다가 안 되고, 막노동 하는 사람인데, 지금 밥을 못 먹고 며칠 동안 그래서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똑같은 사람. 그 다음 이메일은 또 내용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제 회신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내용이 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요청이 온대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처음에 밥을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배고프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급식소를 좀 알아주겠다 그랬더니 탁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을 원하는 건데. 그런데 어저께 말이죠. 어저께 2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둘 다 한 분은 온임교회입니까? 제가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 계시나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제가 밥을 안 먹어서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뭐 직장을 관둔 지 오래돼 갖고 지금 돈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가 생각나서 그러면 제가 음식을 제공하는 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제하고 섬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런 분들 있으면 밥 사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개척교회마다 이제 작은 교회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렇게 오고 뭐 물건을 팔아달라, 우린 장애인들 회사다, 물건을 좀 사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온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피라밋 조직으로 돼 있는 그 판매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나요? 그게 뭐냐면요. 아주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는데요. 우리를 작은 교회를 안 본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고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은혜만 생각하면 좋겠지만 은혜 아니고 또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이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발대식에 여러분과 몇 가지 오늘 또 혜지자매가 못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전과 미션과 코어 밸류에 대해서 다시 리바이스를 하면서 물론 비전과 미션은 리바이스가 되면 안 되지만 코어 밸류를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3년 반이 됐으니까 나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저도 직장 다닐 때 비전, 미션, 뭐 코어 밸류 이런 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교회에서도 당연히 있고 예수님도 당연히 있으시죠.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먼은 요한복음 6장 39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 제 기준인데 맞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건데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나에게 맡기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제자들이죠. 제자를 살리는 것, 천국 데려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먼트, more 디테일한 거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는데 그래서 영이 내리시니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그냥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인데 당장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고 육신적으로 아프고 귀신에 눌려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사역이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라고요. 메인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구원시키는 것. 이게 미션 스테이먼이에요. 예수님의 코어 밸류가 있었겠지만 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 UPS의 온임교회는 UPS와 같이 갔기 때문에 비전 스테이먼이 미가서 7장 11절 말씀 같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두 가지죠. 성벽을 건축하라. 그리고 지경을 넓혀라. 성벽은 어떻게 건축한다고요? 건축하는 게 뭐라고요? 죄와 단절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 가지 교회의 죄들이 있죠.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단절함을 통해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것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부흥이죠. 부흥이 없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온임교회의 비전 스테이먼이라면 미션 스테이먼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여기도 붙여놓고 있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한다. 바벨탑 얘기를 제가 UPS 예배 때 드렸는데 바벨탑이 뭐예요? 대를 하늘에 쌓아서 유명해져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잖아요. 흩어지지 말자. 근데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흩어져야 돼요. 예배만 하면 우리 막 여기 모여서만 예배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3년 반 전에 그래서 코어 밸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는 Christ Centered Worship을 하는 교회,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Calling Upon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Churches in the Church, 작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Calling for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돌보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Calling a Steward,
청지기를 부르는 교회가 되자라고 3년 반 전에 핵심 가치를 이렇게 5가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어 밸류는요, 계속 리바이스해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행을 해보고 진행해 보니까 조금씩 완전히 뭐 없앨 수도 있지만 리바이스 해 나가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코어 밸류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Christ Centered Worship에서 Centering on Christ, 이거 좀 우리 카이 집사님한테 제가 영어 리뷰를 좀 받았어요. Centering on Christ, 그리스도 중심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Christ Centered Worship 그러면 그냥 worship,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잘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실상의 예배는요, 우리가 짧은 1시간 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상은 대부분의 삶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있거든요. 그걸 무시한 채 그냥 여기서만 잠깐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러브원 페스티벌 할 때 이렇게 판넬 붙이고 그런 거 할 때 요거 정리하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 했어요. 왜냐니까 월십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도 월십하는 사진만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Centering on Christ로 바꿔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물론 월십에는 뭐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3년 반 동안 뭘 했나 보니까 첫 번째 1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설교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눴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들, 설교뿐만 아니라 사역하신 내용들, 병을 고치신 내용들,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신경 강해했죠. 재정원칙 강해했죠. 그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산상수훈 시리즈로 예수님 강해를 쭉 해나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제 설교도 있었어요. 절기 설교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그냥 예수님만 전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최근에 어떤 집사님 여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 그 신문을 보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약 설교를 안 하고 신약 설교만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근데 신약 설교만 하는 이유가 2가지 이유래요.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이 힘들어서도 되고 듣는 사람이 어려워서. 그래서 신약 설교는 사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게 많거든요. 이제 사복음서 빼고는요, 이렇게 살아라 이거를 이제 도덕적인 거죠. 기독교 윤리, 크리스천 에틱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게으르지 마라, 충성되라, 음란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에게 박박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막 나의 심령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구약을 많이 준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도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여기서 어떻게 처세수를 끄집어내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처세수를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까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여러분은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듣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잠언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가지 말씀이 있는데,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또 오른쪽 보세요. 넉넉함을 알아 늘 넉넉하면 몸이 마치도록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뭐예요? 너무 오늘 우리 유빈자매가 나눴던 것처럼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부하려 그러지 마라. 너무 넉넉하려 그러지 마라. 자기의 그 족함을 알아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한 말씀들이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잠언 1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이게 명심보감 안분 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싹 빼면 너무 비슷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 윤리적인 것만을 추출해내서 그걸 보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함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잠언 13장 7절 8절도 이런 톤으로 읽어야 돼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산하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잠언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요. 잠언에는 두 개의 인격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음녀죠. 이 지혜와 음녀가 계속 싸우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잠언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동역했다고 돼 있어요. 그 지혜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뭐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어려운 게 아니고 신약을 적용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 알거든요. 목회자가 왜 모르겠어요. 뭐 신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디 숨어 계시는가? 예수님과의 숨바꼭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명심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가 싫었어요. 그럼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혹시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면 난 예수님만 전해야지. 물론 예수님만 100%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남겨진 흔적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그게 안고 없는 찐빵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아담에게 동물 옷을, 가죽옷을 덮어주시죠. 무화과 잎사귀가 싹 마르니까 수치가 다시 올라가니까 가죽의 최초의 살생이잖아요.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벨이 바친 양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단에서 땔감을 들고 올라가고 아브라함 불을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 모리아산을 올라간 것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아브라함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세에게 말해서 장대 높은 곳에 다른 놋뱀 브론즈 서펜트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삼손이 블레셋의 문짝을 뜯어갖고 16km나 되는 긴 거리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그 모습도 흰샘 장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16살도 안 되는 그 소년이 돌멩이 하나로 이 등치 큰 골리앗을 머리통을 박살낸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전하고 싶었어요. 물론 100% 그렇게 못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 마쳤죠?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에서는 또 어떻게 예수님이 추출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면서 갈라디아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아브라함이 언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얘기가 나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놔두면 그냥 죽는데 예수의 피로 너희가 살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등장해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보셨어요? 보셨대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To see my day. 이 my day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 승천하셔서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그것을 아브라함이 봤대요. 오늘도 제가 오늘 좀 몇 분들이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영화 꼭 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이제 퀴즈도 냈잖아요. 이거 언제 그 영화에 나타나죠? 영화에서 이삭을 딱 바치려고 그럴 때 갑자기 주마등처럼 착착착착 그 슬라이드가 지나가죠. 저기 순양 하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이삭을 끌어안죠. 착착착 지나간 것에 혹시 기억나세요? 십자가가 딱 있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빈 돌문, 열려진 돌문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양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양, 이 모든 프로세스 전부 누구 얘기야?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가 구약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더 재미있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면 설교만 그렇습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요즘 찬양도 경배와 찬양에서도 이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보혈 찬양 하나씩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근데 경배와 찬양에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경배를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 마음을 나의 고백 내 중심이야. 주어가 전부 나야. 그런 찬양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칠순잔치 갔어요. 그러면 그 칠순잔치 어르신 앞에서 우리가 막 춤도 추고 재롱도 떨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막 밥 먹고 여기서 막 수다 떨다가 집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Christ Centered Worship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을까? 오님 교회는 하려고 노력은 했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월십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수련회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월십에 대한 시편 22편 23절이 이 월십 예배에 대한 정의가 아주 잘 내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 22편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시편 22편은 다윗이 썼는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예언하여 본인이 쓴 것 같은 거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언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22편 전체에서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22편 23절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배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 가지를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찬송, 영광, 경외. 그죠? To praise, to glorify. 그 다음에 경외하는 to revere. 여기 stand in awe of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vere. 여러분 찬송이 뭐라고요? 찬송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행위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게 찬송이에요. 이게 찬송입니다. 근데 찬송은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찬송에 오늘도 우리 거리 나가서 하잖아요. 찬송은 어디서 하나요? 매 순간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교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찬송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예배 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연예인들 무대에서 영광 돌립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 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미션을 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대만에 국민 배우가 있어요. 대만은 복음화율이 2%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은 좀 낮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막 댓글이 악플이 달리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복음화율이 2%인 나라에서 시상식장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니까 막 욕도 먹었겠죠. 그런데 국민 배우야. 일단 하나님 유명하게 만드셨어. 목적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저 배우가 외우는 저게 도대체 무슨 주문 같은 저게 뭔가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영광을 돌린 것은 무슨 시상식에서 상 받아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시상식에서 상 받은 게 아니라 시상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높임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에, 우리 일상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접촉점에서 이것을 할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외라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레버런스, 경외라는 말은 여러 군데 여러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그냥 한 가지 정의를 하나 내릴게요. 이거는 dwell 또는 abide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함께 거하다, 같이 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누가 확 끼어들면 막 입에서 욕이 확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근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욕할 수 있어요? 누가 확 끼어들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오늘 저 형제가 왜 그러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상시에 욕 나온 사람도.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경외예요. 예전에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노래 불러드릴게요. 약간 스타일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찬양 할까요? 이 찬양 할게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거 있죠. 송축하라 내 영혼아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복받치는 눈물에 막 펑펑 울다가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엑시스에 빠져서 거기서 막 울었대요. 제가 이제 신학교 올라가는 게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타고 올라가는다. 그래서 이걸 쭉 가다가 그 자매 얘기를 듣고 저도 하나님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러다 그냥 이 찬양했어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다가 막 저도 펑펑 거기 팰리세이드 파크웨이 가다 보면 이렇게 뷰를 보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파킹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손 들고 거기서도 찬양하고 보니까 옆에 차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상관없어요. 페루 선교를 갔습니다. 2000m, 해발 2000m 산에서 제가 모든 사람에게 저 산을 향하여 손을 뻗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확 하는데 정말 한 명도 애 없이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경외예요. 그분이 지금 내 차에 함께 계시는 거.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거. 그분이 내 가정에 함께 계시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내 일터에 함께 계시는 거. 그게 경외예요. 찬송, 영광, 경외. 교회에서도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에서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면 Christ centered worship이 사실은 centering on Christ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밸류를 바꿨어요. 첫 번째.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코어 밸류는 calling upon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calling upon 한다는 것이 부른다는 거잖아요. 부른다, 우리말로. 부르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근데 crying out to God,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부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crying은 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다란 그 제럴드 시처의 그 책에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딴 거 할 필요 없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다가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를 원망해요. 네가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근데 거기 성경에는 모세가 he was crying out to God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crying out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예전에 되게 힘들 때 내가 모세처럼 사면 초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제가 딱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요. 너 뭐 이렇게 질질 짜고 있어? 이렇게처럼 처음엔 들렸는데 그걸 나중에 뜻을 해석하고 나서 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 혜지자매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또 못 들은 우리 성원 형제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까?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저 애굽 군대 하나님 파리 보내주세요. 파리. 모기. 우박 따고, 아우 따고. 그래서 저렇게,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뭐지? 메뚜기. 개구리 갖고 애굽 백성이 죽을까요?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이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짠 거예요, 질질.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는 책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Why are you crying out to me는 너 왜 나에게 그러니? 너 봤잖아, 나의 능력.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고개 돌려. 홍해를 바라봐. 안 갈라질 것 같니? 내가 갈라뜨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crying out God,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calling upon God,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이렇게 불렀던 것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다시 우리가 바꿔야 돼. 우리 교회 문 닫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3개월, 4개월 동안 그때 주일 예배 기도가 막 1시간씩 40분씩 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1시간 기도하고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crying out 하면 하나님 반드시 홍해를 가르는 초자연적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3년 반은 그냥 우리 경험을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고 팔이 날아다니고 모기, 깍딱이 이런 것들 쭉 날아다녀라! 우박! 메뚜기! 이 정도는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애굽 군대 못 이겨. 어떻게 해? 홍해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이거는 아닌 거야. 그동안 우리가 3년 반 동안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crying out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림교회는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그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번역을 보면 NIV나 NSAB를 보면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라고 돼 있어요. For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 있는데 킹 제임스는 of all nations the house of prayer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house of prayer of all nations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원래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에는 또 거꾸로 돼 있어요. NIV는 House of Prayer of All Nations으로 돼 있고요. NSAB나 킹 제임스는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House of Prayer 그걸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 조건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이런 또 막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뭐를 놓고 기도했냐면요. 우리 교회에 불신자 낙심자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불신자가 날 수는 있는데 낙심자가 왔는데 막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동물의 왕국의 그 목도리 도마뱀 같은 돌을 굴려라. 돌을 굴렸어요. 돌까지는 함께 굴려. 으쌰 굴렸어요. 근데 붕대 감은 사람이 딱 나타나. 누가 풀어 그거를. 냄새나는 사람을. 그죠? 그게 만민이에요. 우리에게는. 만민이에요. 그 만민이 모여서 서로 다른 색깔과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돼서 제자가 되면 그 다음에 서머네어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건데
이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았는데, 뭐 UPS의 미니스트리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원님교회는 UPS 전부 참여하셔야 돼요. 원스피릿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그동안은 그냥 불렀단 얘기예요. 만민이 모여서 주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부르짖음, crying out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원님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원님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UPS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웨이브 3시간 기도하는 거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훈련이 돼야 돼요. 더 많은 기도가 흘러나가야 돼요. 지난주 유빈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지성소, UPS 지성소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잘 열려서 감사하다고. 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까지는 3년 반이라는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의 모습이 우리 안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럼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지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도 보는 거예요. 홍해 가르는 거예요. Crying out to God. 세 번째는 Churches in the Church. 우리가 작은 small CG라는 스몰 그룹으로 해서 그 CG가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도 찬양도 하고 말씀 리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요. 그죠? 아직도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를 하는데 다들 예전에 힘들었는데 이제 이게 익숙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경배 찬양도 이렇게 나눠야 되고, 또 스몰 그룹으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미션 위크에 미션 선데이에 나가서 이제 다른 타문화권 선교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Completing the Mission. 사명. 우리가 미션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이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면 벌써 여기에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 시흥에 가니까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대. 마지막 주에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서 타문화권에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다시 드린대. 그리고 이제 막 초대해서, 여러분 뉴욕은 아직 이제 초대하는 일은 없죠. 여러분이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직 맨파워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좀 맨파워가 더 생기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데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사실 우리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completing the mission, churches in the churches, CG, 스몰 그룹이 아니라 그냥 completing the mission, 우리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자.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뉴욕에서 가장 선교하는 교회가 어딜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 온임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딱 못 박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방송국에 인터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서 돌아와서 뭘 하십니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선교에 대한 열정, 선교의 피가 끓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교회. 다음은 Caring for the Next Generation. 아쉽게도 뉴욕은 우리 에녹이가 또 떠나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다음 세대를 돌보는 교회, 한국의 애들 복음화율도 3%밖에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쪽으로 하다가 제가 Caring for the Little Ones로
코어 밸류를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전도사님 여기 김경심 전도사님이 나가고 교단 카이캄의 교단에 이제 구인 광고를 냈어요. 전도사님을 모집한다. 근데 첫 번째 오신 분은 너무 넘쳐. PhD에다가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뭐 방송국도 많이 출연했고 EBS 뭐 CBS 뭐 CTS 이런 데 출연했고 너무 넘쳐 흐르시는 분이에요. 오버스펙이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전도사가 연락이 왔는데 뭐 선교하는 교회라 해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 왔다. 연락 달라는 거예요. 아니 뭐 레주메도 안 내고 나보라 연락 달래. 그러니까 하나는 넘쳐 흐르고 하나는 너무 부족하고.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는 이 다음 세대는 특정인이 사역자가 돌보는 게 아니라 전 교회가 돌봐야 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갖고 이제 교회가 지금 돌아가면서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뉴욕은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원했습니까? 불신자, 낙심자를 원했잖아요. 사실 수평이동을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수평이동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찾는 사람, 양육받기 위해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나그네죠. 에일리언이죠. 그 우리 비지러들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인저죠. 에일리언이죠. 그런 분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다 모아보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little ones, 작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 심가자, 고아, 과부, 나그네. 특히 뉴욕은 최근에 그 미니스트리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나그네를 받아라. 우리 기억나세요? 이름은 제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름을 잠깐. 우리 커플이 워킹 할러데이 하던 브라질 갔다 온 커플 있잖아요. 여기 시흥에 산다는 커플. 내일 점심 때 만나기로 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는 한 가지 미션일 수 있겠구나. 지금 왔다 가는 사람 다 모으면 한 100명 될걸요? 그죠? 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little ones가 뭐예요? 작은 자. 주님께서 계속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신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왜 예수님이 그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애들이 순진해서? 아니라니까요. 애들 안 순진하다니까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따르고 잘 믿고 잘 속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돼요. 그래서 Caring for the Next Generation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Caring for the Little Ones, 거기에는 Next Generation도 있어요. 그렇지만 Caring for the Little Ones, 작은 자들을 돌보는 교회를 우리가 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즈를 안 보내셨는데, 엘리언, 스트레인저를 안 보내셨는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기대가 되고, 제가 진성 간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럽다고. 왜냐면 매주 누가 올까?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니고 방문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미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많이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714든 어디 들어오게 하시고 같이 계속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고 또 한국이든 어디서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면 이거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누가 올까? 기대되셔야죠.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Calling a Steward, 청지기를 부르는 교회에서 Calling Servants, 종들을 부르는 교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청지기는요, Servants보다 한 레벨 위에요. 관리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제 관리자죠. 리더예요. 저는 빨리 리더를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예전에 원임교회 전에 이름 중에 하나를 종들의 교회도 서번트 철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번트 철치 한번 찾아보니까 한 100개는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있으면 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전부 청지기가 됐으면, 지금도 그렇죠. 청지기가 돼야 돼요. 제자는 청지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first step이 뭐냐면 종이 돼야 됩니다. 종.
여러분, 종과 노예의 차이를 아세요? 노예는 하라는데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약간 짜증도 내면서 합니다. 불평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덴티티는 종인데 그냥 라이프가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근데 또 다른 종은, 참 종은 어떻게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냥 믿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타났던 두 종이 있죠? 아브라함의 두 종. 계속 보세요. 이게 감독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그 두 종을 출연시키는 게 뭐냐면, 한 종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짜증 부리는 종이에요. 근데 또 한 종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믿자. 그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와, 이 감독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제가 그 영화 리뷰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정말 극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해나 자매, 꼭 혜지 자매랑 같이 보세요. 3,000원이면, 3달러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종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수고했다, 니들 고생했어. 여기 빨리 밥 먹어, 발 씻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주인은 뭐라 그래요? 빨리 밥상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한 것 같죠? 너무 매정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짜증나는 일이고 불평의 일이지만,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건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규선 전도사님 집에 딱 갔는데 어떤 묘령에 머리 길고 막 아름다운 여인이 부엌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카이 오빠 아는 동생인데 내가 카이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지? 그죠? 왜 그러냐? 이 자리는 내 자리예요. 내 자리를 누구한테 뺏겨?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노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종인데 노예처럼 사는 종이 있어요. 다윗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여요.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고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누가 물 한 바가 퍼다 주면 그 물 좀 마시고 싶다 딱 얘기했는데, 장군 3명이요. 거기를 달려갑니다. 달려갔다는 말은 없지만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퍼서 다윗에게 갖다 줘요. 다윗이 마셨을까요? 안 마시죠. 그걸 그냥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툭 던진 말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예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성문문에 물 마시고 싶구나 그러면 혹시라도 눈 마주칠까봐 고개 숙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긴 가는데 짜증내면서 가는 거야. 왜 뭘 또 여기서 물을 마시라 그래. 이렇게 가고. 세 번째는 가긴 가는데 그 냇가에서 그냥 물 퍼다가 주여 이거 베들레헴의 물입니다. 이렇게 할걸요? 이거 노예예요. 노예. 종이 아니에요. 진짜 real servant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이는 자. 그래서 그들이 워리어 워시퍼도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워리어 워시퍼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서번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마스터부터 강조를 했어요. 리더가 되라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하십시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종 중에 한 종이 한 것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임교회는 열립니다. 여러분 삶도 열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혜지자매, 해나자매도 열리는 거예요. 혜지자매가 뉴욕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종이 되고자 작정하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왜 안 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Centering on Christ. 그리스도 중심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삶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에서, 찬양에서, 기도에서 모든 것이. Crying out to God. 우린 주님께 부르짖어 울어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Completing the mission. 사명을 완수해요.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해요. 모여서 선교적인 기도하고 UPS 사역도 하시고 우리 그 미션 위게도 미션 선데이도 나가서 그 사명 이거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맡긴 사명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완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는 거예요. Caring for the little ones. 작은 우리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포함해서 우리 특히 에일리언, 나그네들 여러분 섬기는 새로운 미션 스테인먼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Calling servants. 우리가 짝퉁 종이 아니라 참 종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서번츠가 또 다른 서번츠를 세우고 나는 스튜어드가 되는 그 사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어떠한 세리머니가 이런 걸 안 했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3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지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고 나가겠게요. 3년 반 되고 새롭게 제가 우리 코어 밸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새롭게 코어 밸류 정리했다는 것은 지나간 것은 돌아보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레벨업이 되는 업그레이드 돼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이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여실지 이 온임교회 여러분이 인발브 되는 것 같이 철치 프렌팅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삶을 목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 3년 반이 지난 이 온임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 반을 잘 하나님 훈련받고 연단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제 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저는 믿음이 있고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코어밸류를 조정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고 또 주님께 크라잉 아웃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작은 자들을 케어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완수하며 마지막으로 종들을 세우는 그래서 그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빚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